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큼 어려운 그러한 신앙고백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고백되어진 신앙고백서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나왔기에 가장 심플하고 또 가장 명확하게 부연 설명 없이 핵심만을 설명한 그러한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6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7번째 신앙 고백을 볼 텐데요. 7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이 충분하다. 그럼 무엇으로 충분한가? 제가 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사자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하여 신성한 말씀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이나 위대한 다수의 견해나 고대의 유품, 시대와 사람의 계승, 공의회나 법령 혹은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고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이 절대무오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7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성경 스스로 충분하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가르치거나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말로 성경을 거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외에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2000년 동안 해석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것을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빙자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성함이 잘 홍혜선, 제 기억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군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150명 정도가. 왜 그랬냐면 남한 정부는 빨리 북한이 땅굴을 파고 있으니까 땅굴 조사를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옥주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망하니 피지로 다 이사 가야 된다. 약속의 땅, 전쟁이 없는 땅이 피지다. 그래서 이제 피지로 갔죠. 이 신옥주라는 분의 교회는 원래 한 100여 명 되는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건전했다기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출석 교인은 한 60명 되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유튜브에서 유명해져가지고 교세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피지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피지에 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 대부분은 자기의 의지에 반하게 거기서 노동을 하고 있고 또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구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문도 나고 있죠. 그리고 신옥주는 지금 25년형인가를 받아서 15년인가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 엄마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성도들도 여전히 신옥주가 성령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 이 성경의 충족성과 성경의 무오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고백된 것이죠. 신옥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배격하는 것이 이 7조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줄지라도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배되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성경에 대해서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에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에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즉,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서 성경의 충분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3일을 기본적으로 금식해야 되고 40일을 기도해야 되고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충분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 영생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 생명과 죽음,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온전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충분한 정도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성경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책인 성경을 없애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지 만물이 사라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이 1.1에 변개하거나 고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유일하게 남아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요 12절부터 보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는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아는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짓지요.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와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죠. 이것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요한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베드로후서 1장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은 교묘히 꾸민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로 그 자리에서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말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들린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직접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늘에서 이가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해는 좀 적당하지 않으니까요. 더 와닿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수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얘입니다. 얘. 빛이 쫙 비쳐서 제 얼굴에 툭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런 목소리가 이 네 분한테 직접 들렸어요.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안 할까요? 할까요? 당연히 하죠.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두 분 장로님, 한 분 권사님도 들었다?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한 분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같이 들었잖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 들었잖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는 이 말은요, 내가 직접 변화산,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았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즉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 뭐가요? 예언이. 그러면 이 예언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후서 1장 중반절부터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친히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대화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말씀이다.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새벽에 길을 갈 때 밝은 별이 떠서 네가 집에 갈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너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것처럼 우리의 체험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 변화산의 거룩한 산의 사건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또렷한 성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최종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요예배 끝나고 밖에 인사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요, 성경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안진뱅이가 와서 제가 기도함으로 예를 들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하여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와서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도 결국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도 결국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완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는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이 더 확실하다, 더 분명하다, 이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 성경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랬대? 아니요.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성경과 빗대어 그것이 다르다고 어긋나 있다면 100% 이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을 만하고 아무리 인상이 좋고 천사와 같이 말을 할지라도 그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법입니다. 불법은 하나님께서 죄라 명하는 것이고 죄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우리가 성경과 다른 것,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믿음의 권위를 더 두거나 신앙의 권위를 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거나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7조에 대해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충족이다라고 말하냐면요. 앞에 2조에서부터 3조에서부터 이 6조까지 성경의 범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7조에서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예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예배냐 이런 겁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눈으로 본 것은 카톨릭의 예배입니다. 카톨릭의 예배 형태를 눈으로 지금 보고 어려서부터 그 카톨릭의 예배에, 로마 카톨릭의 예배에 들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또 교회마다 신부들 성향마다 예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순서들이. 문맹인 지역이 많은 동네에 가면 예배 중간에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성화들을.
왜 그럴까요? 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또 어떤 동네에 가면 성화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줄까요?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강론하면, 말씀을 강론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순서가 들쑥날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예배 순서가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보기 좋은 것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즉 이거죠. 우리 마을을,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부가 로마 교황청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하잖아.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런 거죠.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데 했더니 좋더라. 그럼 이제 십자가를 들고 한번 행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십자가만 하냐? 12명 이렇게 그림도 한번 가자. 12 사도들 그림도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떤 예배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이 되고 화려함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금붙이로 장식하게 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해야 되고 비싼 것을 갖다 놓아야 되고 이 앞에 이 단상이 호화로워야 되고 점점점 예배라는 것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우리나라 1990년대, 90년 중반부터 한 3년 정도, 한 2, 3년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사기꾼이 돌아다녔어요. 무슨 사기를 쳤냐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기당한 교회가 많습니다. 이 음향을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음향 이렇게 해서 딱 명함을 주고 무료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딱 서서 하죠. 무료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에다가 목사님 제가 공짜로 스피커를 바꿔드릴게요. 지금 있는 오래된 거 떼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공짜로 바꿔준대잖아요. 그거 딱 바꿔놨더니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면 밥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다가 금덩어리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성도들 아무도 모르게 얘기하고 가져가니까 금덩어리를 안에다 넣으면 소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여기 지금 다 웃으시잖아요. 근데 금덩어리를 넣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금덩어리를 들고 와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 목사님 돈을 주죠. 왜 금덩어리 넣었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눈으로.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금값을. 나중에 떠들어보면 금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당할 것 같죠? 1995년부터 98년까지요,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사기 엄청 많았어요. 스피커에다 금덩어리 넣어놓으면 목소리 좋아진다. 소리가 좋아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속는 목사님이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인간은 이대로 이렇게 어디서 봐요. 이 고백서가 나올 때요, 교회 예배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화려함의 끝을 가려고 했고 막 이 삐까 번쩍하게 한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막 이 화려한 거 다 금으로 둘러야 되고 그런 것들의 끝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도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루터는요, 칼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은 모두 다 카톨릭 신학자였어요. 처음에 다 카톨릭대 교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루터가 좀 먼저 나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먼저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루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루터 대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울립한 신학교와 종합대학인데 루터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루터 대학교가. 이 루터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면 루터교 목사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루터교도 목사라고는 부르지만 예배의 형태가 가톨릭과 거의 똑같아요. 100%. 왜 그러냐면 루터가 처음에 가톨릭에서 나올 때 그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버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너 이거 반박문 안 띄워? 안 띄면 죽일 거야.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루터는 자발적으로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를 루터는 신부라고 했어요. 자기는 자기를 목사라고 안 불렀습니다. 신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카톨릭과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예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허용적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허용되는가 이걸 허용적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 당시에 이 춤추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워십이죠. 워십. 그리고 드라마. 그러니까 가상극이에요. 가상극. 여기서 아담이 나오고 뭐 하와가 있고 뱀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마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허용된다. 예배에서. 이게 이제 허용적 이 원리라고 불러요. 루터가 이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드라마도 보여주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용적 원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그런데 이제 선이 없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콘서트장을 온 건지 모르는 그 경계선이 아예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복음에서 너무 나간 거. 칼빈은요. 루터 뒤에 나온 사람입니다. 루터 뒤에 나오면서 칼빈은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느꼈고 자발적으로 나오면서 루터가 이 허용적 원리라고 한 걸 제한적 원리라고 바꿨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한쪽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허용된다라고 했고 칼빈은 성경에서 허용된 것만 허용된다. 예배는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칼빈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장로교회가 제일 보수적인 거예요. 예배도 제일 보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순복음에서 예배 때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거부하셨어요. 처음에. 교회에 드럼을 왜 쳐? 이건 아니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칼빈이 예배를 가르치면서 제한적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은 다 금한다. 이거예요. 루터는 허용적 원리. 금하지 않은 것은 다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금했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 하지 말아라는 건 없죠. 예배하면서 하지 말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적용시켜서 받아들이느냐. 요게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것을 복음에 어긋나지 않게 분별력 있게 잘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은 유익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봅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찬양팀 만들어야 돼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 가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오케스트라 쭉 앉혀놔요. 이 사람들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일거리로 1시간 반 정도 오케스트라 해주면 뭐 많게는 뭐 100만 원 정도 1인당 주기도 하고 적게는 뭐 한 번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뭐 한 40만 원 예배 참석하는 수대로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허용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예배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내 귀에 좋은 것으로 돈을 주고 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섬긴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달란트로 섬긴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라는 것이 누가 드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냥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음악과가 있는 대학에 가면요, 그게 솔직하게 붙어 있어요. 자주 붙어 있어요. 어디 교회, 바이올리니스트 주자 몇 명 모집, 뭐 오르간 주자 몇 명 모집,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이죠, 주자 모집, 뭐 베이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모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1회당 얼마, 뭐는 뭐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음악과 게시판에 가면 이게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근데 문제는 신앙의 유무는 없어요. 거기에 뽑을 때도 안 물어봐요. 근데 예배라는 게 뭔데요?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면서 그의 악기가 고가이고 정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형편이 어렵거나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적 원리, 제한적 원리, 이것은 잘 그 경계선을 성경에서 찾아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기독교라고 세상에서 말할 때 우리가요,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개신교회만을 의미합니다. 그죠? 개신교회만을 의미해요. 목사가 있는 개신교회가 교회죠. 그러나 밖에서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와 로마 가톨릭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와 로마 가톨릭을 합쳐서 기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두 그룹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를 때, 교회라고 부를 때, 외부에서 부를 때는 우리와 로마 가톨릭을 같이 불러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작은 집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결국엔 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모든 신앙의 최고의 권위 제일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이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보다 위에 있는 게 뭘까요? 교황이에요. 교황.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의 믿음이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발, 믿음의 완성을 성경만을 봐요. 이게 최종 권위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뭘까요? 교황.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마리아가 무죄하다라는 것이 언제부터 교회에서 주장되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건 다 아시죠?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이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했을까요? 1854년이에요. 마리아 무죄수태설. 마리아가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한 게 1854년부터입니다. 2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톨릭의 오래된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1854년에 교황이 마리아, 예수님도 죄가 없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854년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논리라면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럼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마리아의 어머니가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마리아의 어머니가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는데 죄가 없어야 되니까 마리아도 무죄하다. 그럼 마리아를 태어나게 한 마리아의 어머니는요?
똑같이 죄가 없어야죠. 그래야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854년에 교황이 반포를 했어요. 마리아가 죄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황이 이렇게 말하자 모든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건으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세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게 세례문답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이게 세례문답의 핵심입니다. 예, 믿습니다 했을 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건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잉태한 것을 믿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거 동의 안 하면 세례 안 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이 1854년에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마리아는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육체 승천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지면 마리아의 어머니도 육체로 승천했어야 되고 할머니도 승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1854년에 교황이 처음에 얘기했고요. 무죄 수태설, 무용 수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50년,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년밖에 안 됐어요. 1950년에 카톨릭에서 마리아 육체 승천설을 선언했어요. 이건 70년밖에 안 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카톨릭의 역사에서 70년밖에 안 된 가르침을요, 사람들이 믿음의 기본, 믿음의 조건, 세례의 조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950년대에 이걸 선언했어요. 1950년에.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950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것이고 1950년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의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습니다만이었는데 이제는요,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고 육체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까지 고백해야 카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교황 때문이에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 그 교회의 전통보다 교황이 더 위이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자, 마리아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다 쳐요. 뭐 우리는 아예 안 믿으니까. 그런데 개혁교회, 우리 교회 교인, 우리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개혁교회, 원래는 개신교도 이 구교, 신교 할 때 개신교예요. 신교라는 뜻인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원래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자, 우리들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연옥을 얘기해요. 연옥. 이게 카톨릭에서 연옥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낙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연옥하고 낙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그 낙원이 연옥 아닙니까? 이게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낙원이 연옥이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도 없고 아무런 상급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이 약속해서 받았지만 그가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연옥에 있다. 즉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연옥처럼 죄를 씻기면 천국으로 튄다. 이거죠.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이 지금 연옥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우리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죠.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을 했던 교황 베네딕토 16세가요, 연옥교리를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가르치던, 약 2000년 넘게 가르치던 연옥교리가 지금 카톨릭에서 없어졌어요. 왜요? 이 라징거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인가 뭐 그래요. 원래 이탈리아인들만 교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라징거가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사제 때부터 연옥교리를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연옥은 없다, 성경과 맞지 않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연옥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넘게
정확히 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출발이 뭐 때문에 그런데요? 연옥교리 때문에 그래요. 네가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에 너의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튄다 이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출발됐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연옥이 없다. 카톨릭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63대 교황인 요한 베네딕트 16세가 2015년에 은퇴하기 전에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가르칩니다. 연옥을 카톨릭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최고의 권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교황에게 두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위에,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교회의 전통을 두고 교회의 전통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체험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보았다. 또 어떤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 체험한 사람이 없죠.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바울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모습을 요한과 직접 봤어요. 본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직접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접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더 또렷하고 분명한 예언, 즉 성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밝혀준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는 우리의 체험이 아니다. 네가 경험한 어떠함이 아니다. 즉 네가 천국에 갔다 왔건 지옥에 갔다 왔건 그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대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최고 권위에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어떠한 체험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이 명령보다도 더 우선한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완전하고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충분하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다. 그러기에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즉 우리의 체험이나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검증하거나 덧입히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책이다. 또 이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체험도 중요하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는 게 뭘까요? 체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불로 왜 그래요? 체험해달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입신을 시켜주시거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믿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중생한 자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최고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신비 체험을 했건 어떠한 경험을 했건 그것도 과감히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천국에 갔다 왔지만 내가 갔다 온 천국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했지만 내가 직접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가르침을 전해준다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끊을 수 있어요.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대한 충족함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기에 성경과 위배되는 다른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체험하기를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최종 권위로 두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또 건전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바른 그리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조심스럽고 위험 있게 대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때도 내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셔서 권면하시는 그렇게 해야 또 바른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